만약 목사님들에게 이제 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떠한 답변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가장 원하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볼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부흥이라고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장로님이 우리 교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한다면, 또 우리 권사님들에게 권사님 우리 교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 집사님들께도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부흥이라고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부흥을 갈망하고 소망하죠. 내 삶에 이런 부흥의 역사들, 부흥의 체험들 한 번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지난 2월 미국 켄터키 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도시에 있는 이 대학교 안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거기로 몰려들었어요. 심지어는 해외에서 또 한국에서도 이걸 보기 위해서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부흥을 보기 위해서 가셨을까? 이 부흥이 우리한테 너무나도 지금 귀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부흥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이죠. 짧은 영상인데 우리 에즈베리 이 부흥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의 소식을 듣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곳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흥을 인도한 목사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부흥의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의 특징은 주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즈베리 부흥은 사람의 인도가 아닌 성령님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의 이름은 없고 오직 성령님의 운행하심만 있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비결입니다. 강력한 부흥이 이곳에 임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유명 찬양팀들이 예배를 인도하겠다고 연락이 왔지만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령님께 내어드린 예배, 이것이 곧 부흥입니다. 성령님만 있다면 부흥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수요 예배 기도가 끝나고 성령님께서 임하기 시작하자 아무도 그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자발적인 찬양과 경배가 끝나지 않고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엔 찬양과 경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찬양과 경배뿐 아니라 회개의 간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부흥의 소식을 듣고 온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음란함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회개의 열매가 맺히며 60시간 연속으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역사상 모든 하나님의 부흥에는 강력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 아주사부, 웨일즈 부흥의 핵심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이 회개의 불꽃이 에즈베리에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 이 에즈베리에 지난 2월 8일부터 시작하여서 약 2주 동안 계속 부흥의 역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목회자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부흥의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오는데 한 번 그 본당에 들어가는 데만 해도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토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부흥의 현장에 함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흥을 사모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에베소 땅에 임한 부흥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의 부흥은 요즘에 일어나는 부흥과는 차원이 다른 부흥이었어요. 우선은 부흥이 일어나기 상당히 어려웠던 환경입니다. 아니요, 부흥 생각도 못했던 지역이죠. 여기에는 우리처럼 크리스찬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반듯한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이 로마 시대 때 세계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육로가 발달되었고 또한 이 해양 이 도로도 발달이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큰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지금의 트리키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는데, 에베소라는 이름의 뜻이 욕망과 소망입니다. 사람들의 욕망을 채우기 너무나도 좋은 도시였습니다. 놀거리,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향락의 거리가 넘쳐났습니다. 스타디움에서 매일 운동 경기가 열렸고 사람들은 그것을 관람했고, 공중 목욕탕에서 사우나할 수가 있었고, 아고라 광장에서 수많은 놀거리가 많았던 이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운집하면서 관광거리로 삼았던 도시, 신전에서 여성 사제들이 있는 가운데 음란이 넘쳤던 도시, 이게 바로 에베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에 이제 2월 달에 갈 때 에베소도 가게 될 것입니다. 2000년이 넘었는데 그 유적이 거의 그대로 다 보존이 되고 있어요. 잠깐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에베소 이렇게 풍경, 전경입니다. 2000년 전의 모습이 이 골격들, 뼈대들이 그대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넘겨주시면 원형 극장이 15,000석이에요. 지금 우리 뭐 큰 극장 해봐도 이렇게 큰 데가 없잖아요. 잠실 야구장 가도 3만석 될까 말까 하는데 벌써 2000년 전에 15,000석에 이런 극장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다음 보여주시면 셀수스 도서관, 벌써 이때 큰 도서관이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란노 서원이 바로 이 장소일 거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또 다음 보여주시면 아데미 신전, 지금은 이 기둥만 남아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이 아데미 신전이 이 해안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고요. 다음 큰 거리, 지금 내다놔도 아주 큰 거리죠. 공중 목욕탕, 아고라 광장, 이런 등등 이런 시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이 에베소를 향한 비전이 있었어요. 에베소를 향한 꿈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부흥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수년 동안 기도해 오면서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처음 방문이 2차 전도 여행 때죠. 잠깐 방문했어요. 그리고는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른 지역과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에베소 부흥은 남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장소인데 거기서 부흥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부흥을 통해서 도시가 뒤집어 엎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은요,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 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국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에베소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안수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치유가 됩니다. 웬만한 중병들 다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고대에는 병에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한 40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주술이 흥행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을 못 고치니까 미신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수하면 다 낫는 거예요. 수많은 인파들이 바울에게 안수받기 위해서 줄 서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안수하는데 다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싶고 바울은 인간의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닦았던 이 흘렸던 이 땀이 남긴 이 손수건 떨어뜨린 것 잠깐 주워가서 이것 능력이 있을까봐 집에 가서 여기에 얹고 기도했더니 그냥 병이 다 고쳐지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에베소 땅에서 계속 발생을 한 것입니다. 저는 참 이런 모습 보게 되면 부러워요. 저도 좀 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대로 다 고쳐주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오시면 뭐 암도 치유가 되고 그냥 뭐 류마티스, 뭐 관절염, 뭐 디스크, 뭐 불면증 다 고쳐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능력이 없어요. 아예 없진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도 있어요. 네. 제 능력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고쳐준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능력 받아가지고 다 고쳐주면 좋겠다. 에베소에는 이런 일이 지금 매일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종교로 가지 않아요. 다른 미신으로 가지 않습니다. 에베소에 수많은 미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미신은 다 망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심지어 주술사들이 주술 행위를 할 때 주문을 외우는데 자기들 해봤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을 따라하는 거예요. 바울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보여지니까 바울을 따라합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데 똑같이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이걸 따라해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제사장 스게와의 7명의 아들이 똑같이 따라서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갈지어다 한 거예요. 근데 귀신이 안 나가요. 그리고 이 귀신이 오히려 큰 소리 외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돼. 너는 누구냐? 그리고 이 사람들 몸을 막 누르면서 이 사람들이 상하게 하면서 막 때리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옷을 발가벗고 도망간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사람들에게 널리 보여졌던 사건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 주술 행위로 밥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 주술 행위, 자기의 주술의 비즈니스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무속의 비즈니스를 포기한 것입니다. 에베소에는요 무속인들이 참 많았어요. 이것이 자기들의 밥벌이였습니다.
정말 많은 무속인들이 있었는데 더 이상 무속인들이 이걸로 장사가 안 돼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한테 다 가니까, 저기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또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들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결국에 이 사람들이 무속 비즈니스를 접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날 때 미신과 우상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게 되면요, 무속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회 곳곳에 이 나라 전체에 무속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목사가 우리나라 10만 명 엄청나게 많잖아요. 무속인의 수가 40만 명이 넘습니다. 4배가 더 돼요. 왜 이렇게 무속이 많을까요?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으니까 무속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넘쳐나고 이 복음의 능력이 넘쳐날 때 무속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에베소 땅에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에베소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이 무속인이 공식적으로 폐업을 선포하는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속인들 보게 되면 그 안에 서열이 있어요. 높은 사람, 용한 사람. 돈을 낼 때도요, 이 금액이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죠. 그런데 에베소에 가장 유명한 무속인, 이 주술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모은 책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 책 해봤자 우리가 이제 책을 읽지 않으면 뭐 중고책 판매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물상에 보내기도 합니다. 제가 책을 몇 박스 모아가지고 고물상에 보내잖아요. 그 종이값 해봤자 몇천 원 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요즘의 종이의 시세이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이런 종이가 없었습니다. 책을 하게 되면 이 파피루스, 안 그러면 양피지로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파피루스 만들어진 이 한 권의 책이 뭐 심지어 하루 사람의 뭐 5만 배 임금에 해당할 만큼 그렇게 비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이 아주 비쌌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사람이 자기의 밥벌이 수단이죠. 주술을 위해서 모았던 그 비싼 책, 어마어마하게 비쌌던 책들을요, 전부 다 불을 태워버립니다. 불 태워버려요. 그 가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은 5만이라고. 은 5만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은 5만이요, 153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한 사람으로 치게 되면 뭐 수십억, 뭐 수백억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그 액수를 다 불을 태우고 자기의 폐업을 선포합니다. 왜요? 더 이상 자기에게 능력이 없는 것을 아니까 무속의 발을 붙이지 못하는 강한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역사가 그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를 상징하는 유명한 건물이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아데미 신전입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지금은 이제 이 기둥밖에 남지 않았는데 복원한 그림이 이거예요. 길이가 130m, 폭이 70m, 높이가 20m, 기둥이 127개. 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르 신전보다 4배나 큰, 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입니다. 여러분, 이 아데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의 딸이죠. 로마에서는 다이애나라고 부릅니다. 달의 신이라고 불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에 모여듭니다. 이 신전, 이 아데미가 쉽게 말하면 에베소를 먹여 살렸어요. 이 신전 중심으로 비즈니스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전에 사람들이 어느 순간은 모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왔는데 이제는 오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러 가버리니까 우상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에 나타난 부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미신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데메드리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직업은 은수공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데미 신전 근처에서 신전의 이 모양을 가지고 이쁘게 만들어서 이것을 판매하는 수공업자였습니다. 이런 비즈니스가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사업이 문을 닫게 됩니다.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식소들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건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의 부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아데미 신전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똥파리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를 가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의 인파들이 전 세계에서 관광을 하며 그곳을 바라보며, 요즘으로 말하면 사진의 명소, 인스타의 명소의 장소가 바로 이곳인데 더 이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왜요? 도시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도시 안이 예수 그리스도에 열광하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임하게 되면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도시 곳곳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광풍과 열풍이 지금 몰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흥에 대한 스토리를 듣게 되면 우리 가운데 갈망이 생기죠. 나도 이런 부흥을 체험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에베소에는 어떠한 연유로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임했는가? 어떠한 사건, 어떠한 모습이 있었기에 이런 부흥이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요? 이 원인을 알아야지 이 부흥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부흥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대략 사도 바울이 AD 52년 늦 여름에 에베소를 3차 여행 때 방문한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바울은 다른 지역처럼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게 수월한 방법이죠.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3달 동안 꾸준하게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메시지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죠. 보통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예수님을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이죠. 그런데 내가 속한 국가 안에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배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안식일마다 빠지지 않고 3달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강팍한 신명들이 있어요.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비방했다고 나오죠. 비방했다는 말은 욕하고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더라도요, 듣지 않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닫혀있는 심령들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베스트 설교, 최고의 설교라 할지라도 이 설교가 모두에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목사님이 유명하니까 이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오게 되면 하루에 몇만 명이 이렇게 설교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튜브에 그 기능이 사라졌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자기 설교를 다시 한번 또 클릭해서 봐요. 몇 명이 들었는지 확인도 할 겸해서 아마 보시겠죠. 그런데 보니까 그 유명한 설교, 그 뛰어난 설교에 싫어요라고 누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문명 이제 이 좋아요가 몇천 명인데 싫어요가 이렇게 몇십 명, 몇백 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속상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니, 이렇게 훌륭한 설교를 이렇게 싫어요를 누르면 어떡하나, 무슨 사이코패스야,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설교 가운데 가장 조회수가 많은 설교가 이찬수 목사님 설교입니다.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봤더니 그 유명한 설교에도 여전히 싫어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마음에 위안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도요, 안 받아들인 영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요, 모두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친 영혼들, 상한 영혼들,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3달 동안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완악하고 듣지 않을지라도 오늘 말씀 보니까 담대히 가르쳤다고 나옵니다.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모두가 은혜를 다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은혜 받은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계속 힘을 얻어서 이 복음의 사역이 진행이 되죠. 그런데 반대 세력의 힘이 너무나도 커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결국에는 설교하는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셀수스 도서관 자리가 두란노 서원일 것이라고 학자들이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원하게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뭐 사원들, 서원들이 있는데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 서원이라는 헬라어는요, 스콜레입니다. 스콜레. 스콜레에서 만들어진 영어 단어가 스쿨이에요. 학교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콜레는요, 토론의 장소, 강연의 장소였습니다. 바울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그 스콜레에서 이 장소를 빌려서 여기서 지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두란노 소원을 빌린 그 어떤 배경을 여러 가지 사본에 보게 되면 설명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 트리키의 지방은요, 여름이 무척 덥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의 루틴은 어떠하냐면 점심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브레이크가. 우리처럼 한두 시간 쉬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긴 시간을 낮잠을 자면서 점심 이후에 이들이 브레이크를 갖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을 보게 되면 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자기 지금 철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여기서 가르치는데 수업이 아침 7시에 시작이 돼요. 몇 시에 끝나냐면 11시에 끝나게 됩니다. 11시부터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12시에 밥을 먹겠죠. 1시부터는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한두 시간 자고 또 바로 일어나면 공부가 안 되잖아요.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오후 수업이 4시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란노 서원이 11시부터 4시까지가 브레이크 타임 비어 있어요. 바울이 바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 두란노 서원을 빌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은 너무나도 더운 시간입니다. 지쳐있는 시간이에요. 직장인들은 전부 다 낮잠 오침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뭐가 들어가지 않아요. 졸리기 딱 좋은 시간이죠. 우리처럼 에어컨이 있습니까? 선풍기가 있습니까? 시원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시간을 이용해서 여기서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요, 텐트 메이킹에 자기 잡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도 오전에 텐트를 한참 만들다가 11시가 되게 되면 두란노 서원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그 힘든 타이밍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모두가 낮잠 자고 모두가 쉬고 모두가 릴렉스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이게 됩니다. 무려 2년 동안 말씀의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란노 서원은 쉬지 않고 모두가 쉬는 그 타이밍에 상처의 리듬과 맞지도 않는 그 타이밍에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또 모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하니까, 말씀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이 사람들은 피곤을 잊어버린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과 가시를 극복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2년 동안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또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적이 예배소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안락하고 이 편안함이 넘칩니다.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릴 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예전에는 방석 깔고 드렸잖아요. 아주 예전에요. 또 여름에는 에어컨이 나옵니다. 겨울에는 히터가 따뜻한 바람이 나와요. 또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교회 너무나도 오고 싶은데 몸이 좋지 않아서 못 오신 분들 유튜브 통해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어요. 예배도 같은 예배가 1부, 2부, 3부가 있어서 내가 옵션을 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안락함, 이 편안함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은혜 충만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요, 안락한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편안한 가운데 오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은혜 받으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은혜가 임해요. 내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요. 그들의 삶의 루틴, 조상 때부터 만들어진 루틴은 다 쉬는 타임이에요. 다 자야 됩니다. 걷는 것도 힘들다고요. 앉아있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무려 2년 동안 사람들이 쉬지 않고 모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에게 임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요, 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를 보게 되면 부흥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이 팽배했던 도시이죠. 미신이 그렇게 많았던 도시입니다. 교회 모일 공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두란노 소원에 그 힘든 시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또 모였고 말씀을 사모했고 2년 동안 매일 미친 듯이 말씀을 들었었을 때 그 땅에 부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되었을 때 말씀 가운데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지난 에즈벨이 이 부흥을 보게 되면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학교의 교목 이 목사님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특별한 말씀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였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가면 쓰고 있잖아요. 교회 올 때 가면 쓰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가면 쓰고 있잖아요. 대학교 4학년들 이제 곧 졸업해서 나갈 터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도전을 줘요.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말씀이 바탕이 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여서 거기에 부흥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해요. 에베소 부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 가운데 이것이 퍼져나가서 세력을 이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2년 동안 그 더운 시간에 떼앞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기 브레이크, 자기 쉼을 다 뒤로 하고 모였는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 모였어요. 쉼이 없이 모였습니다. 당연히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거기에 힘이 발생하니까 우상이 사라지고 미신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부흥이 있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흥은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말씀을 통한 은혜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부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처럼 모이기가 힘들어요. 교회 오기가 어렵습니다. 예배 드리기 힘듭니다. 여러분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바로 그 타이밍이 여러분의 삶의 부흥의 찬스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요즘 교회 오기가 힘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예배드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 갈망들, 내 열망들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바로 그것이 부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요 큐티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양육 한참 받을 때는 열심히 큐티하다가 쉬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계실 거예요. 부흥은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반드시 큐티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수요 성령 집회를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가 가까운데도 나오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평생의 부흥은요 꿈도 꾸지 마세요. 절대로 부흥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참석하기 어려울 때 도저히 직장 끝나고 힘들었는데 그때 참석할 때 그때가 바로 부흥의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늘 부흥은요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말씀에 최대한 집중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보게 되면 메모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건 아주 좋은 집중의 방법입니다. 들었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2년 동안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과연 이 부흥이 일어나는지 나지 않는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한 번도 성령의 충만과 이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이제부터 2년 동안 내가 말씀에 집중하겠다. 여러분 말씀에 한번 집중하고 말씀에 목숨 걸고 말씀의 사람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과연 내 삶에 부흥이 일어나는지 나지 않는지, 여러분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2년 동안 말씀에 집중해 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흥은 임하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집중하게 될 때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흥을 원하신다면, 부흥을 갈망하신다면, 부흥을 희망하신다면 우리가 말씀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심령을 깨트리고 말씀이 내 영혼을 깨트릴 때 그때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에베소에 임했던 그 부흥이 나에게 다시 한번 임하게 하여 주셔서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하길 원합니다.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이 찬양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에베소 땅을 보면서 이 땅의 황마음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여 주셔서 이 땅 고쳐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이 가사를 가지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주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다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세라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은혜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다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세라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에베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했듯이 하나님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오며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땅에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일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와 같은 복이란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 안에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 안에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말씀의 무적의 역사님 주의 아버지요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사모하는 주의 모든 것들을 가운데 강력하게 임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성의 역사 부흥의 역사 우리의 역사를 체험하며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흥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입니다. 성경 따라 은혜 따라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놀라운 부흥을
모든 백성을 되게 하여 부흥을 사모하게 하여 부흥을 기회합니다.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모든 백성을 되게 하여 하나님의 자리가 부흥의 현장에 주여 이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부으시고 성령의 말씀과 우리의 신령과 기간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역사해 주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에 임한 부흥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헛된 것들, 죄악된 것들, 우상들, 악한 것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결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을 통한 부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열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